네, 우리 시작하면서 우리 영상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 세계 최초로 돼지의 신장을 사람 몸에 이식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알고 보니까 이식을 받은 환자가 흉악범이었다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신정영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심장질환으로 6개월 시한부 선고를 받은 57살의 데이비드 베넷 씨. 지난 7일 세계 최초로 돼지 심장 이식 수술을 받은 뒤 큰 부작용 없이 현재 회복 중입니다. One of the nurses said that my dad is doing better than even some of the human heart transplant patients. That's pretty incredible, and that provides me a lot of hope. 관련 소식이 언론을 통해 전 세계에 알려진 뒤 놀라운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34년 전인 1988년 베넷 씨는 고교동창을 흉기로 9차례나 찔러 10년형을 선고받은 흉악범이라는 겁니다. 피해자는 이후 장애인이 돼 각종 합병증에 시달리며 20년 가까이 휠체어 생활을 하다 뇌졸중으로 쓰러졌고 결국 41살의 나이로 숨졌습니다. 돼지 심장 이식 수술 보도에서 가해자의 이름과 얼굴을 다시 보게 된 피해자 가족 측은 악몽 같은 기억을 다시 떠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피해자의 누나는 사람들이 베넷을 영웅으로 부르는 게 가슴 아프다며 돼지 심장은 자격 있는 사람이 받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지 언론은 미국에서 10만 6천 명 이상이 장기 이식 대기 명단에 있고 매일 17명이 이식을 못 받아 죽는 상황에서 강력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범인이 장기 이식을 통해 목숨을 건지는 건 비양심적으로 보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논란에 대해 수술을 주관한 메릴랜드 대학 측은 베넷의 과거를 알고 있었는지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의료기관은 모든 환자를 배경과 관계없이 치료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MBC 뉴스 신정연입니다. 네. 굉장히 논란의 여지가 있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 두 가지로 이 문제를 바라볼 수 있는데, 하나는 과학기술의 발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이게 과학기술 이전에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그런 어떤 유전자 공학, 이제 유전자 변이 공학 그 기술이 발전해서 그걸 변형해서 돼지 심장을 인간에게 이식했다고 하더라고요. 생각해 보면 그것이 사람에게 해도 되나 안 되나라는 생각도 들면서 또 이런 질문도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혹은 우리 부모가 혹은 내 자녀가 심장병에 걸렸어. 그러면은 우리는 이 기술을 이용하겠습니까? 그런 질문이 또 들리는 거죠. 어떤가? 죽어가요. 이식을 받아야 되는데. 저는 몰라, 크리스찬 아닌 사람은 몰라도 크리스찬은 그냥 죽는 게 낫습니다. 제 생각에. 제 생각에. 예. 이거 어떤 답을 보다도 다른 분 어떠세요? 저는 반대예요. 말이 안 됩니다. 반대다? 예, 반대. 왜냐하면 어쨌든 유전자를 갖다가 변이시켰다는 그 자체도 그러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인간은 인간대로, 돼지는 돼지대로 다 그렇게 만들었으면 그 생명이 다해서 하나님 부르시면 나는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지. 그런 그러니까는 우리가 뭐 꼭 지금 구약을 얘기해 볼 필요는 없지만,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사실은 지금 우리가 입는 옷도 뭐 모직이나 면이나 이런 것도 막 섞어서 쓰지만, 그렇게 뭔가를 섞어서 쓰는 거 하나님 굉장히 싫어하시거든요. 그 구약의 그런 모든 율법서에 보면은. 그런데 이거는 생명과 직결된 어떤, 그러니까 사람과
돼지를 갖다가 조잡해서 생명을 연장시킨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거나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만약 제 자신이 그런 처지라든가 우리 가족이 그런 처지에 있다 하더라도 저는 돼지 심장을 이식받는 거에 대해서는 원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냥 하나님께로 가는 게 낫지. 하나님이 어떤 생명을 주셨으면은 그동안 살다가 가는 게 맞지. 그거를 연장시키겠다고 다른 동물의 그거를 갖다가 내 몸속에 넣고, 그러니까 그렇게 사람과 돼지의 그런 것이 이렇게 합쳐지는 그런 거는 참담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아무리 그것이 생명을 연장시키는 일을 할지라도. 사실 그런 내용들이 사실 요즘에 많이 있고, 실제로 보면 우리가 눈에 띄든 안 띄든 최첨단 과학 기술을 이용해서 우리의 생명이 연장되고 있는 거 우리 다 아시죠? 제가 우연찮게 최근에 봤는데 조선시대 그 누구죠? 그 세종대왕이 몇 살까지 산 줄 아세요? 많이 살았을 거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는 세종대왕은 장수하신 줄 알았거든요. 아니요.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 세종대왕이 53세까지 샀어요. 네, 맞아요. 그 당시 왕이나 양반은 50대까지 살았대요. 서민들은 30대. 그 특이한 게 광개토 대왕. 내가 그 부분에서 광개토 왕 몇 살까지 산 줄 아세요? 39살. 그거 생각해 보면은요, 오늘 우리는요, 과학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여기까지 지금 제가 좀 45인데 굉장히 팔팔한 것 같거든요, 지금. 우리가 그냥 우리 원칙, 나는 이 과학 기술의 발전을 혜택을 안 입고 갔는데 우리가 먹고 있는 약. 이게 최첨단 과학이죠.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뭐가 몸이 다치면 최첨단 기계로 수술해가지고 이게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해 보면, 이게 뭐가 맞지? 라는 퀘스천이 또 들기도 해요. 또 한 가지 뭐냐면은요, 이제 이식 수술 의사예요. 만약에 실험 대상이 필요해요. 근데 많은 임상 실험 후에 이것을 상용화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상용화를 하기 위해서 더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 실험 대상이 필요한데 흉악범이든 어떤 사람이든 가리겠습니까? 굉장히 이게 논란의 여지가 있겠죠. 예, 이게 쉬운 질문은 아닌 것 같긴 해요, 보면은. 그러니까는 생각해보면 우리가 질문을 던져보죠. 하나님의 선물입니까? 아니면은 바벨탑입니까? 저는 바벨탑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스탠다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약을 만드는 지혜를 주셔서 우리가 오래 살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도덕적으로 이건 안 된다, 저건 된다 하는 걸 우리가 스탠다드 위에서 살아야 돼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그러니까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돼지 심장은 안 되고, 우리가 뭐 약 먹고 뭐 이렇게 주사 맞고 뭐 이러는 거 건강에 좋아하는 건 그건 해야지. 이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주는 걸 생각하고, 그러니까 그건 만약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생각하시오. 가장 요즘에 문제시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 줄기세포였거든요. 근데 그 줄기세포가 굉장한 발견일 수 있는 게, 만약에 제가 다리를 못 써요, 하반신을. 근데 그 줄기세포가 성공을 하면 다리를 쓸 수 있대요. 근데 평생 안진뱅이로 살았다가 그 줄기세포가 성공해서 다리를 낫게 한다면은 어떻게 할까요? 그거는 어쨌든 줄기세포가 사람이잖아요. 나의 어떤 세포를 이렇게 해서 하는 거니까는 이게 사람과 다른 동물이 합쳐진다는 거하고는 개념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오케이, 그런 어떤 기준? 라고 네. 얘기합니다. 근데 오케이. 말이에요. 네. 근데 그 지금 최 장로님 말씀이 맞죠. 그러니까 나도 당장은 돼지의 그 저걸 사람한테 이식시키는 건 안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면 뭔가 하면 우리가 지금 먹고 사는 거, 밀, 뭐 쌀도 그럴 거야 아마. 그러니까 모든 게 유전자를 갖다가 이렇게 개가 됐거든. 동물도 다 그렇고.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이것이 해가지고 우리 인류 사회에 근데 공익이 된다면은 이것도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 네. 왜 그런가 하면 내가 보니까는 그 DNA를 갖다가 그렇게 변형시키는 것 자체가 그러면 그거를 먹었을 때는 그 먹는 게 전부 프로테인이거든 사실은. 그러니까 프로테인은 어떤 프로테인인지 또 하나는 내가 조금 심하게 말하면은 사람의 심장 수술할 때 그 발브가 있어 발브 수술할 때는 뭐가 저런가 하면 돼지의 발브가 다 낀대요 지금. 아, 네. 사용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도. 예. 근데 이제 한 번 물론 있어요, 지금. 죽은 세포 갖다 하는 거지만 어쨌든 그것도 저 동물의 걸 갖다가 생각해 이거고. 보면.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요. 이건 좀 과학이라면 뭔가 하면 꼭 칼과 같이 칼을 좋은 데 쓰면은 좋은 거고 만약 그걸 나쁘면 나쁘잖아요. 그래서 이제 과학이라는 걸 그렇게 생각하면은 이제 우리 물론 최영신 장로님 얘기를 충분히 이해하지만 너무 또 이렇게 강하게만 나가면은 어떻게 될까 이제 그런 예,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모르겠어요. 제 그 소견입니다. 저는 굉장히 거기에 부분에는 강한 소견을 갖고 있어요. 예. 그런데 예. 지금 다 동물의 약이 됐든 뭐가 됐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에는 지금 모든 동물이 됐든 것을 다 연구하면서 연결을 시키잖아요. 그러고 있죠. 연결을 시키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구약의 시대와 지금 현재 지금 시대에 맞춰서 변화가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지혜를 주시니까 그 지혜를 가지고 쓸 수 있는 그 아이디어, 연구할 수 있는 거, 로봇이나 지금 조금 전에 우리가 대한 그 로봇도 인간이 지혜로서 그 로봇을 만들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거는 생명이 없고 특히 우리가 하나님을 더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거는 우리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그 지혜를 그만큼 사용할 수 있게끔 인간들에게 나눠주신 거기 때문에 이것이 더 발전된다 하더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살릴 수 있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고 옛날보다 지금 해마다 생명이 더 길어지잖아요. 그 이유는 모든 것을 해서 약도 하고 주사기 놓는 거라든가 그것도 다 연결이 되죠. 질을 시험하는 거와 거기에서 또 그걸 이식을 해서 하는 거 다 저는 뭐 별로 더 나아가서 더 좋은 것이 인간한테로 더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맞아요. 지금 쥐 얘기해서 그렇지만 지금 실험실에서 쥐를 무지 많이 죽이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동물 애호하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그걸 반대한다고 하잖아요. 동물 실험을. 그러니까 그런 것도 또 한번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오케이 볼게요. 그러니까 사실 또 우리가 여기서 뭐 이게 맞다 저게 맞다는 것보다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자동차 안 타는 사람이 있으세요? 지금? 예? 자동차. 뭐라고? 자동차? 예? 안 타는 사람은 사람이에요. 안 타고 있죠. 운전을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다 타요. 운전 못하면 안 되는, 운전 못하면 못하는 아니 거고. 운전은 못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차는 다 타야죠. 예. 그런데요, 그거 아세요? 자동차 발명됐을 때 굉장히 윤리적으로 컸다라는 거. 왜 이게 비윤리적인 일이 됐을까요? 마차 끄는 사람들 다 해고시켰기 때문에 이건 비윤리적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생각해보면은 우리 그때 살았으면 크리스천들은 아마 반대했을걸요? 이거 만들어가지고 왜 대량 그 마부들 대량 해고시키냐 이거죠. 근데 지금 오늘날 와서 아무도 뭐라 안 하잖아요. 생각해보면은 그 어떻게 또 그거는 그렇잖아요? 이건 윤리에 대한 문제가 아닌데 우리는 그 자동차 타는 거에 대해서 지금 전혀 꺼리낌 없어요. 그렇죠? 생각해볼 만해요. 또 요즘에 인터넷 줌 있잖아요. 우리 줌 보면은요, 그 요즘 말이 많아요, 사실.
줌 같은 인터넷은 크리스찬의 만남을 방해하니까 난 사용하지 않겠다라는 분 계십니까? 난 생각해보진 적이 없는데 오히려 또 대래 코로나가 생김으로써 더 좋지 처음에 좀 않을까. 나오기 시작했더니 이 네. 줌 같은 것이 사람과의 어떤 친밀한 만남을 방해하고 그러니까는 또 이 줌을 사용하지 말아야 된다고 또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얼마 전에 반도체 대란이 있었어요. 반도체 대란 때문에 뭐가 문제가 됐냐면 차를 샀는데 차가 안 나와요. 차 공급이 안 돼가지고 자동차로 반도체로 만들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근데 그거 누가 만드냐? 로봇가 조립 공정으로 만든단 말이에요. 생각해 보면은요, 로봇 때문에 사람이 자리를 다 일자리를 다 뺏어 갔으니까 이거 좀 너무 비윤리적이니까 라는 거죠. 그러니까 밤새워 사람이 만들어야 되는가? 그러면 더 기다리는 가중이 되는데 우리는 전혀 그런 생각은 또 안 하죠. 빨리 돼야 되지. 일단은 내가 기다리는 게 너무 싫은 거죠. 그러니까 로봇이든 뭐든 좀 빨리만 만들어내라 라는 생각에 우리는 또 젖어 있지는 않나? 라는 생각도 해봐요. 그러니까 테크놀로지 어떤 기술은요, 아까 우리 장로님도 그런 얘기 하셨지만 선과 악이 사실은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본다라는 거죠. 그냥 우리가 오해할 필요는 없는 것은 뭐냐면 테크놀로지 비판하는 사람 중에서 원시대로 돌아가자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네. 적절하게 사용하면 어쩌면 이 테크놀로지는 하나님 주신 선물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부분은 다 어느 정도 공감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기술에 대한 모순된 두 가지 태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한 가지 태도는요, 기술 만능주의. 기술 만능주의. 이게 테크놀로지가 발전이 돼야지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실제 그 말도 일리가 또 있어요. 어떻게 보면 건강이 되게 안 좋아요. 내 안에 어떤 불치병이 있는데 요즘에 뉴스 같은 거 보면은 그 불치병을 낫게 해주는 기술이 발전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내 안에 기술이 있어야 되기 내가 살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교육 환경이 좋지 않아요. 컴퓨터 더 만들어내야 되겠구나. 더 좋은 컴퓨터 만들어야겠구나. 우울증에 빠지기 시작해. 요즘에 굉장히 우울증에 빠진 사람이 많은데 심리치료사가 더 필요하겠다. 더 과학적인 발전이 심리학적인 발전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해요. 환경 문제가 심각해졌어요. 이제 다른 문제가 아니라 이제 사람들한테 그걸 이게 조절하라고 얘기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정화 장치를 기가 막히게 만들지? 이제 그 고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요즘에 노인 문제가 되게 심해졌어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혼자 사는 어르신들이 되게 많아지면서 외로운 거예요. 어떻게 하죠? 로봇 반려견. 보셨나요? 네, 잠깐만 볼게요. 잠깐만. 최근 할머니의 웃음을 찾아준 귀여운 가족, 바로 똑순이랍니다. 할머니, 잘 주무셨나요? 편하면 드실 시간이에요. 혼자 계신 엄마가 걱정되는 마음에 아들, 딸이 보내준 선물이라는데요. 똑순이 덕분에 오늘도 약 먹는 시간을 잊지 않았습니다. 몸집은 작아도 제 역할을 톡톡히 하는 똑순인데요. 가족들을 대신해 할머니에게 필요한 메시지를 시간 맞춰 전달합니다. 내가 아주 약 먹을 시간이 되면 모르고 까먹고 있는데 아주 그냥 꼭 알려줘가지고 내가 혈압약이고 그냥 고지혈증 약하고 그냥 아주 그냥 빼놓지 않고 너무 잘 먹고 있어요 아주. 덕분에 가족들도 할머니의 건강에 대한 염려를 덜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 혈압 건강 관리를 위해 조금 싱겁게 드세요. 아이 싱겁게 먹으면 맛이 없어요. 그냥 짭짤하게 먹으면 맛있지. 에휴 정말.
요즘 할머니는 함께 이야기를 나눌 말동무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든든하답니다. 우리나라보다 먼저 고령화가 진행된 일본에서는 1999년 첫 반려로봇을 출시해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처음 시장의 예상보다 폭발적인 인기를 얻으며 반려로봇의 가능성을 보여주었죠. 이후 로봇은 단순히 인공지능이 아닌 사람과 감정을 교류하고 돌봄 역할까지 가능하도록 진화해 왔습니다. 일명 일라이자 효과로 나도 모르게 로봇을 하나의 생명체로 인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뚝순이를 개발한 기업은 어떤 곳일까요? 네. 이렇게 보면은 기술이 좀 더 발전했으면 좋겠다. 이게 굉장히 좀 도움이 많이 되네. 하는 어떤 기술 만능주의에 대한 어떤 생각. 기술이 키구나. 앞으로 더 기술이 발전해야겠다라는 생각. 네, 또 그런 생각도 들어요. 또 반대되는 생각도 있어요. 뭐냐면은요, 파괴적이다. 파괴적인 기술의 힘에 대한 생각도 갖고 있어요. 반대로. 저거에다 의지를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과학과 테크놀로지가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지는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파괴적인 경우들이 굉장히 또 많아요. 뭐가 있을까요? 에어폴루션. 네, 에어폴루션도 그렇죠. 굉장히 어떤 그 기술이 많아지면서 산업 발전하면서 공해를 많이 만들었죠. 요즘에 전쟁 있죠. 전쟁 핵무기 있잖아요. 러시아가 이번에 대륙간 탄도미사일 하나 시험 발사했죠. 거기에다가 핵무기를 10개 이상 할 수가 있대요. 장착할 수가 있다는데 뉴스에 이렇게 나왔어요. 일본 1945년에 일본에 일본 히로시마 나가사키에다가 떨어뜨린 그 원자폭탄 있잖아요. 리틀보이라고 하는 그거에서 20만 명이 죽었거든요. 한 번에. 근데 이거는요. 이번에 러시아가 만약에 마음먹고 세고 쏜다 하면은요 2000배래요. 시간이 거의 한 60년 정도 지났는데 60, 70년 지났는데 과학기술이 엄청나게 발전한 거죠. 그러니까는 결국에는 이거는 과학기술이 발전하니까 프랑스를 한 번에 초토화시킨대요. 프랑스 정도 나라는. 그런 건 안 만들면 좋겠네. 그것도 안 만들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한편으로 보면 기술은 굉장히 파괴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 아까 공해도 그렇고. 제가 들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가장 연구를 앞장서서 하고 있는 가장 뛰어난 연구소가 있대요. 저는 그냥 일반 연구소인 줄 알았어요. 약 만들 연구소. 아니래요. 미국 국방연구소가 가장 앞서간대요. 거기에 있는 연구소 컴퓨터는 슈퍼컴퓨터고요. 수천 명의 과학자가 달라붙어 있대요. 왜 그러는가? 화학무기 연구하는 거. 그거 대비하는 거예요. 제가 그거 보면서 엄청나게 우리는 잘 모르지만 과학기술에 대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전쟁에 대한 부분. 전쟁이란 것은 누군가를 죽이고 파괴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는 한쪽으로는 굉장히 기술은 키 같은데 또 다른 면에서는 굉장히 파괴적인 모습도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 기술의 모습 몇 가지만 살펴보는데요. 성경에 일단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책임이 있었어요.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책임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뭐였죠? 동물들 이름. 네, 맞아요. 동물들의 이름을 줄 수 있는 능력도 주셨고요. 그래서 권한도 주셨어요. 그러니까 동물 이름 짓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관여하시지 않으셨어요. 완전히 아담에게 일임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요,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하셨어요. 완전한 권한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일은 창조 세계를 보존하는 것만이 아니라 창조 세계가 잘 자라도록 돕고 열매를 맺도록 하는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아담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는데요. 여기에서 나오는 기술 발전은요, 사실 어떤 누구와 관련이 있냐면 가인과
이 바벨탑하고 관련이 있어요. 창세기 4장의 말씀 보면은 아마 우리는 이 말씀을 귀 기울여서 보진 않았을 텐데요. 기술 발전의 계보가 가인의 족보를 따라서 이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에 무슨 표현이 있냐면 4장 7절에 보시면 가인이 즉 최초로 도시를 건설한 사람이 가인이었어요. 예. 예. 그렇죠? 가인이 도시를 건설한 거예요. 도시를 건설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술이 필요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러한 어떤 그러면서 가인 이후에 인류 최대의 건축상의 업적이 있었죠. 그 무슨 탑이죠? 바벨. 예, 바벨탑이었죠.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즉 바벨탑은요,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어떤 권력, 위대함에 대한 욕망을 상징하는 탑이었었습니다. 사실 그 탑은요, 아담과 하와의 타락한 모습이 재현된 거 아닙니까? 우리의 이름을 내자,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자, 그러한 모습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별한 기술 덕분에 자신들이 신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굉장히 내가 신과 같은 영향력, 권력이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그 결과 사실은 좋은 결과가 이루어지지 못했죠. 결국에는 뿔뿔이 흩어지고 서로 말을 할 수 없었죠. 증오하게 되었죠. 헤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나타난 것이 오늘의 말씀의 본문 주제는 뭐냐면은 결국에는 기술의 배신이라는 거예요. 기술의 배신이에요. 그렇게 믿었지만 자만과 어떤 자신의 어떤 불의함으로 지어진 것은요, 성경에서는요, 아름답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것들 때문에 그것이 우상이 되었다. 그것이 배신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자신들이 만들었던 아름다운 성벽, 망대, 아름다운 그 조각품들을 떠나서 박쥐와 들쥐가 살고 있는 토굴이나 구멍에서 살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배신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들이 우상이 될 때. 물론 성경에서는 테크놀로지 자체를 꼭 반대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보면 어떤 뭔가를 만들어내고 벽돌 가지고 목축의 발전에 대해서도 성경은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의 창조 세계 안에서 창조자로 그 인간을 대접해 줘요, 성경은요. 하지만 현대 세계 속에서 테크놀로지에 대한 책임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것은 성경적이야, 이것은 성경적이지 않아 하는 그 고민들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사실 근데 쉽지 않아요. 이거는 기독교 윤리학자들도 어떤 주제 가지고 쉽게 이건 성경적이다,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쉽게 결론 내지는 않아요. 하지만 고민은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크리스찬의 책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인공지능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의 책임이 있는데요. 왜 책임이 있는가 보면은요, 결국에 우리는요,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우리가 테크놀로지를 동의하든 혹은 나는 그런 어떤 기술에 대해서 반대하든 우리는 테크놀로지가 만들어 놓은 세계의 일부로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전기차 타고 다니시는 분도 계시죠, 이제? 맞아요? 전기차, 이제 앞으로 전기차가 대세가 될 거예요. 나는 전기차 안 탈래요. 나는 그냥 배연기가 있는 그게 좋습니다. 그런 사람이 이제 아무도 없어요. 이제 못 타요, 사실. 따라가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런 시대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요, 그냥 내가 힘이 별로 없어요, 사실은. 내가 반대해도 그냥 어쩔 수 없이 가게 된다는. 아까 올라온 얘기했지만 나 줌 싫어요. 나는 만나는 게 좋아요. 어쩔 수 없이 줌으로 하게 되잖아요. 이게 내 마음대로 잘 안 된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이건 거예요. 부엌에서 예전에는
구덩이가 아니라 그 뭐죠? 솥대짜리 아궁이에 불 때 가지고 밥 맛있게 아궁이라고 솥대면 맛있단 말이에요. 요즘에 아궁이에서 솥에서 밥 찬 사람은 아무도 없을걸요? 시골에서는 하지만 그거 왜 불편해 그렇게 씁니까? 나는 스토브 갖고 쓸 건데. 이렇게 하면 밥맛이 없어. 이게 오리지널 이렇게 예전에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처음에는. 시간이 지나면서 이거 편하네. 굉장히 좋네. 햇반도 맛있어요. 햇반도 시절에 햇반도. 네, 그렇죠. 실험실에 보니까는 제가 그 과학 하시는 분, 이게 숙모님들 얘기 들어보면 관건이 뭐냐면 컴퓨터래요. 컴퓨터가 슈퍼컴퓨터가 만들어질수록 못 보던 거를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굉장히 이게 과학적인 발전이 따라오는 거예요. 과학적인 발전이 따라오면은요, 우리가 평소에 못 고쳤던 그런 병들을 고치게 된다는 거예요. 뇌 신경에 대한 부분들을 본다는 거죠. 이런 치매, 우리 되게 두려워하거든요, 사실. 치매 두려움이 많은데, 치매 연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들은, 빨리 과학이 발전해서 좋겠다. 좋은 컴퓨터, 양자 컴퓨터, 무슨 컴퓨터가 막 나온다고 하는데, 그런 컴퓨터 빨리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된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테크놀로지는 결국에는요, 우리의 의지에 따라서 선한 목적에서 쓰일 수도 있고요. 악한 목적을 위해서도 쓰일 수 있다는 거죠. 우리를 자유롭게 해줄 수도 있고요. 어떤 면에서 우리를 올무에 놓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첫 번째, 여기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기술의 우상화를 조심하라. 기술을 우상으로 생각하시는 분은 없을 수 있는데요.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젊은 사람일수록. 복잡할수록 좋은 것이라는 미신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복잡해질수록 좋은 것이라는 건 미신. 새로 나오는 것이 좋은 건가요? 대체적으로. 네? 대체적으로 좋아요. 대체적으로 좋아요. 좀 편리한 부분이 있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 아이스 머신 때문에 한번 애를 먹은 적이 있어요. 예전에 그 아이스 머신, 어떤 그 교회에서는 아이스 머신이 있었는데 그 아이스 머신이 디지털 된 거예요. 이게 한번 고장나기 시작하니까 이게 아이스 머신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고장나니까 사람을 부르는데 그냥 기본이 100불이에요. 그리고 뭐 하나 하면은 계속 돈이 막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옛날에 좋았는데 하는 거예요. 옛날 아이스 머신은요 되게 심플하는 거예요. 디지털도 없고 그냥 딱 얼음만 만들어내는 거. 얼음 떨어지면 얼음 만들어 놓는 거. 그 호텔 같은 데 가면 나오는 거 있잖아요. 아주 그냥 무식하게 나오는 거. 네. 고장 잘 안 간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근데 그런 거 보면서 때로는 이게 이게 뭔가 새로 나오고 디지털로 된다고 해서 뭐 꼭 항상 좋은 건 아닙니다라는 것도 생각해 보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기술의 발전과 진보가 항상 동일어는 아니다라는 거죠. 이게 조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요즘에 사람들 바빠요, 다. 되게 편리해졌는데도 바빠요. 바쁘게 일하는 자녀 대신에 오늘 아까 영상 봤지만 로봇가 돌봐주는 그 노년이 과연 행복한가요? 생각해보면 그렇죠. 물론 그런데 예전에 100년 전만 생각해봐도 대가족이었단 말이에요. 네, 손자, 손녀들과 다 같이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점점 이게 발전해졌어요. 핵가족이 되고 점점 이제 가족들 다 떨어져서 살아요. 그것이 오늘날의 흐름이다라는 거 우리가 다 인정을 해요. 그런데 비교해 보자면 그렇다는 거죠. 약간 씁쓸한 마음이 약간 그거를 갖다가 저희도 지금 조금 더 신경을 써서 하는데 이게 점점 그렇게 되면 부모들은 완전 그런 거에만 이제 그렇게 이제 그런 거에만 의존을 하게 만들고 그러다 보면 점점 더 가족들 간에도 멀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처음부터 기대 안 하고 혼자 사는 거 좋아하는 그래서 여기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기억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기술은요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자. 그리고 약속이라기보다는 기술은 우리의 종이다. 그런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기술을 내가 종처럼 부릴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네, 우리 창의팀을 가져도 되겠습니다. 마지막에 그거 해야 되니까 마지막 답만 알려드릴게요. 마지막에 사랑이에요. 그 뭐냐면은요, 필리핀 코론 리프 섬에 사는 원주민들이 있어요. 저는 가본 적이 없는데 거기가 관광지로 좀 알려져 있나 봐요. 그래서 그 책을 쓴 작가가 거기를 갔는데, 아니 거기에서 사람들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온갖 종류의 새들이 막 있고 거기에 있는 산호초가 선음이 너무 예쁜 거예요. 막 우리 그림 그려지잖아요. 막 파란색으로. 그런데 거기에 정작 원주민들이 그 절벽 밑에서 나무 밑에서 사는데, 집 져놓고 사는데, 우리들은 저기 보면 여긴 천국 같다라는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가서 봤는데 이 사람들이 뭘 요구하던가 봤더니 원주민들이 관광객들한테 그 휘발유를 원한다는 거예요. 왜 가스를 원할까요? 맞아요. 불씨도 그렇지만 맞아요. 물고기를 타야 되는, 물고기를 주식이니까. 근데 배를 타고 가야 되는 거예요. 페달로 한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모터로 된 걸 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원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근데 또 그것뿐만 아니라 거기에 있는 아이들이 머리가 갈색으로 푸석푸석하대요. 왜 푸석푸석한가 봤더니 이게 그냥 뭔가 정겨운 게 아니라 이 뭐가 없냐면은요, 그 사람들은 그 영양소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냥 영양소 결핍 때문에 이게 색깔이 별로 안 좋은 거예요. 피부색이. 그러니까 당장 의료진의 모습이 그게 진단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막연하게 모든 기술 문명이 다 사라지면 그게 되게 행복할 것 같다 라고 또 생각을 하기도 해요. 보면 그냥 막연한 또 어떤 사람들은. 이제 그런 부분은 또 아니다. 무조건 기술을 배척할 건 또 아니다. 아니 근데 랭귀지 사람들 보면 네. 너무 편안하고 좋아하고 아름다워요. 저는 가끔씩 거기 그쪽에 가서 음식을 먹으러 간다든지 네. 길거리를 간다 다니면서 이렇게 보면 제가 너무 감동했던 게 어떤 쉐이디 메이플을 갔을 때인데 네. 어떤 메노나이 같아 보이는 분들이, 여자분들이 한 몇 사람이 앉아서 대화하면서 식사를 하는데 너무 아름다워 보였어요. 사실 메로나이트나 아메시 마을 사람들은 사실 병원 진료 받지 않나요? 그렇죠. 그 정도는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은 또 하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결국에는 이런 것을 선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되는 우리 그리스도의 책임이 있다. 마지막에 마무리를 하면서요, 저는 이야기가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어요. 뭐냐면 이 팀 버튼이라고 하는 독특한 영화를 만드는 감독이 있어요. 프랑켄 윈이라고 하는 작품이 하나 있는데, 이 애니메이션인데 이 작품 속에 주인공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가 사랑하는 강아지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게 어렸을 때부터 키웠던 강아지인데. 그런데 이 아이가 과학 시간에 학교 수업에서 천둥 번개를 이용하면은 그 기술을 이용해서 강아지를 살릴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아이가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집에서. 많으니까. 테스트를 했는데 정말 산 거예요. 그 영화 프랑켄슈타인 있잖아요. 그래서 프랑켄슈타인 강아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몰래, 다른 사람들 몰래, 무서우니까, 다른 사람들 기겁하니까 몰래 키웠단 말이에요. 근데 반 친구 어떤 애가 걔를 봤어요. 그 괴기같이 이상하게 생긴 그 강아지, 살아난 강아지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는 얘가, 근데 그 아이가 키우는 물고기가 있었는데, 금붕어가 있었는데, 걔가 죽었어요. 그러니까는 너 걔도 살렸지. 내 금붕어도 좀 살려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가 또 주인공 아이가 그래 한번 해보자 해서 또 테스트를 해봐요. 싫었는데 테스트를 해봐요. 근데 살렸을까요? 못 살렸을까요? 못 살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궁금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 못 살렸지? 그랬더니 과학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하나 해주는데 그 말 속에 의미가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과학 그 자체에서는 선악은 존재하지 않아. 사랑하기 나름이야. 과학의 중요한 것은 기능과 기술만이 아니라 그것을 다루는 사람의 마음과 애정이란다. 사랑이 없다면 과학을 제대로 이용하지 않고 폭주시키게 된다. 그것을 확실히 이해해야 한단다. 이해가 되잖아요. 우리 같이 한번 눈을 감고 좀 묵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 인공지능 시대에 살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의 자녀들 혹은 우리의 손자들은 그곳에 살아가게 될 텐데 미래 세대를 준비하는 그리스도인은 누구일까요? 쉽지 않은 주제인 것은 분명하지만 이를 이해하기 위한 단초는 사랑이다라는 것을 한번 배우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상상력과 기술을 우리가 누리되 이것이 우리의 욕심과 교만이 되지 않고 사랑을 기반으로 하여서 선하게 이용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인간을 대체하는 인공지능이 개발될수록 사람의 존엄성을 강조하는 교회, 서로 멀어지게 만드는 기술에 반해서 서로 피부를 맞대고 따뜻한 정을 나누기에 힘쓰는 교회는 어떤가요? 또한 가난해서 의료적인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돌볼 줄 아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면 어떨까요? 우리 잠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교회는 어떤 모습인지 한번 조용히 한 1분 정도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수고하지 않았는데 많은 과학자들 또 기술자들을 통하여서 오늘날 놀라운 발명품들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연장하고 삶의 편의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러한 모든 선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이 과학과 이 기술이 때로는 그것이 파괴적인 역할을 할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것이 바벨탑이 되는 것을 보기도 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자만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그것이 우리에게 우상이 되지 않게 주님 그것들을 우리가 종으로 부릴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이 세상 가운데 계속해서 바벨탑을 쌓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른 길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러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용기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마음껏 이용하면서 무조건 반대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그것들만 옹호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참된 균형과 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또 기술의 발전 속에서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더욱더 서로 사랑하며 서로를 위로하며 그렇게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가 사람을 높이며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공동체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고 또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에게 죄를 사하여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우리에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보내세요. 요만한 데다 하세요.